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과 코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혼란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징벌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천사에게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과 천사 간에 이루어진 그런 대화지요. 그 다음 16절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런 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15절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지를 천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면 27절은 그 말씀에 천사가 순종해서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27절에 이 땅에서 실행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더 잘하고 또는 천천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명령이 떨어지고 곧장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서 이 땅에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여백이 있는데 여백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백의 모습이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코로나19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는 몰라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빨리 이런 재앙이 끝나기를,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는 이런 현상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이 땅의 어떤 응답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그저 값싼 동정이나 감정적인 그런 자비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함께 고통하시고 겪고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막간 여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그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17절 중간쯤에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이 땅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다윗의 안위나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교만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교만 끼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웠어.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어. 우리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윗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들 사이에도 그런 의식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인구조사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도 심판하는 거죠. 이런 이해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윗이 죄를 졌는데 엄한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야 돼? 하나님 너무하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의 목숨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교만하지만 일반 백성들도 자기 교만의 죄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어쩌면 좋냐? 나라도 건강해야지. 나라도 마스크 끼고 백신 맞고 사람들 안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안위만 찾고 내가 왕이니까 왕이 병들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심판당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줄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장면이 있지요. 우리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강조해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걸 어떤 비유로 하냐면 우표로 비유해. 우표. 기도 다 하고 우표를 붙여야 이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이런 무식한 바보 멍충이 같은, 그게 무슨 부적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성경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응답하리라.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약한 질병을 위해서, 병든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냐 하면 빨리 낫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할게, 이게 아니라 약한 나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나의 아픔에 얼마나 애통해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죄인 나같이 정말 하잘 것 없는 이 인생을 이렇게라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살려고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된,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면 이 양떼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안전을 위해서, 그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통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얼마나 고통하십니까? 지금 확진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도 돌려주세요. 내가 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려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천사에게 15절에 얘기했거든요. 아직 실행하기는 전이지만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네가 내 마음을 아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기도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15절에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다윗이 기도 안 해도, 그죠? 하나님은 실행하실 거예요. 다윗이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재앙은 끝나요. 7만 명 죽고 전염병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로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다윗이 확진되고 다윗의 가족이 전염병 걸린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하게 됐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는 문제여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바라고 있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36장, 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도 꼭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08면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뭐냐면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확증을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외적인 영향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셔요. 자, 그런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요?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기를 나는 원해. 그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지만 이루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하래.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위엄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모든 신음하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함께 고통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요.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더니만 18절에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같은 거죠. 예배 드렸다. 근데 이 예배가 좀 이상합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성막이 어떤 겁니까? 번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 성막이에요. 예배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 성막 아닙니까? 날마다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러면 아마 자동적으로 성막을 찾아요. 성막을. 근데 이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재앙을 그치게 할 테니까 너는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해라 그러면 의심 없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성막 앞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의 소유가 있는 타작마당에, 여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토종 이방인이에요. 타작마당, 삶의 터전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특별한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죠. 방역당국에서 비대면 예배 드려라 했더니만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 6번인가 7번씩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면서 예배 드려서 고발당하고요. 이제는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그 폐쇄가 부당하다고 행정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 심판 결과가 부당한 게 아니고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가 폐쇄가 되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앞 잔디밭에서 예배 드린다. 아니 왜 교회에 그렇게 목숨 걸어요? 교회가 뭐 대단합니까? 교회 터가 무슨 굉장한 곳이에요? 왜 그렇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교회 본당에 들어오지는 말고 운전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예배 드리래. 아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교회 주차장이 은혜로운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제사, 성전에 장수에는 의미를 안 둬요. 장수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용하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이 성전을 부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친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쪽으로 가셔서 예레미야 7장.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했더니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컨설 뻥뻥 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에스겔서 11장을 열어보십시오. 뒤로 가서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구약 1163년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자,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자, 포로로 다 끌려가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으니까 흩어진 그 이방 나라에 내가 성소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흩어지게 했잖아요.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한 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말라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구약의 제일 끝. 말라기 1장 10절 1327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그렇게 힘들게 재건해 놓은 성전을 사람들이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대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배나 제물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주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이제 결국 어디로 와요? 우리에게로 오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성전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게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자,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교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건물들이 모여서 성전이 돼. 이게 교회예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도 성전이고 이런 성전을 소유한 믿는 사람들이 모임도 성전인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최종적으로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신약 422년에 있습니다. 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제 요한이 가보니까 그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결국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성전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세요. 아까도 봤잖아요. 바벨론으로도 가시고 이방 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도 오시고 모인 사람들에게도 오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수가성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아니고 어떻게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찾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교회가 대면이냐 비대면 이런 걸로 싸우고 뉴스에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이라는 욕은 다 처먹으면서 대면 예배 목숨 걸고 교회 예배 목숨 걸고 주차장에 와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설교나 찝찝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의가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교회 재정을 위한 예배, 사람 숫자를 위한 예배, 다른 교회는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 마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순교자처럼, 신앙의 절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목회자, 지도자 속에 있는 어떤 숨겨진 욕심, 야망 때문에 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지.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합당치가 않아요. 누굴 대면하는 게 대면 예배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면할 수 있다면 이방인의 땅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타작 마당도 괜찮아요. 타작 마당이 괜찮으면 우리 집 거실도 괜찮아요. 우리 안방도 괜찮아요. 사무실도 괜찮아요. 지하실 방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드렸어. 이런 모습이나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 드리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한 손에는 뉴스로, TV로, 드라마로 예배 드리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장소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태도를. 어떤 태도입니까?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요? 타작마당 뭐 하는 것입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콩타작 해보셨어요? 콩타작. 콩 베가지고 마당에 널어놓고요, 바짝 말립니다. 다 말리면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짝대기 옆에 바람개비 같이 긴 막대기. 김문준 씨는 해보셨죠? 예, 옛날에 저는 안 해본 것 같죠? 워낙 도시적이니까. 저도 다 해봤어요.
잘 하다 보면 머리도 맞아요. 이렇게 돌리다가. 근데 돌려가지고 탁 치면요, 콩이 착착 갈라지면서 알갱이와 껍데기가 분리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깨어지는 곳이 깨어지는 곳. 예배가 뭐냐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왜 짐승들을 죽입니까? 깨어지는 거거든요. 왜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이런 예배 절차가 있나요? 사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죄된 인간을 상징하잖아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영적인 타락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또 하나의 타작마당이 등장해요. 역대상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상 13장을 여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절을 보면, 역대상 13장 9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뭐냐면 블레셋의 복개가 빼앗겼다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 복개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20년 방치되어 있는 걸 다윗이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올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올려오냐면 새 수레를 짜가지고 소가 끄는 그런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벤츠 세단을 새로 뽑아가지고 오픈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착 싣고 막 군악대 조직해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다, 막 큰 국가적인 대 이벤트 퍼레이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소들이 뭘 보고 놀랐는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실려있는 복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오 하면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잡은 거예요. 잘한 거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씻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아유 야 이거 또 잘못했다가 나까지 죽겠다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냥 석 달을 방치를 해놨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기도 기돈의 타작마당일까요? 타작마당에는 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곡식 뭐 단도 있고 또 널찍해서 소가 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뛰었냐 하면 그 결과를 보면요, 15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냐 하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한 건 뭐냐면 다윗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벤트, 모양 좋고 멋있고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수레에 싣고 멋있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매야 되는구나, 매야 되는구나. 그래서 15장 1절부터요, 2절부터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궤를 매게 해요. 쉽게, 편리하게, 모양 좋게 이게 아니라 불편해도 말씀대로 하자. 이게 깨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어지는 것이 기돈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가지고 실험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드려질 예배는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영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 이기심과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대면으로 깨어지든지 비대면으로 깨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모여야 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 안 받으시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받으실까요? 지가 받지 하나님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어진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왔다 가면 교회 바닥에는요 부스러기들이 엄청 쌓여 있어야 돼요. 어떤 부스러기들? 내 죄악이 끼어진 부스러기들이, 교만의 부스러기, 음란의 부스러기, 술 취하고 방탕한 부스러기, 이기적인 부스러기,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 탐욕, 자기 쏘가지, 이기적인 것, 이런 부스러기들이 타작마당에 콩껍데기가 갈라지듯이 부스러기가 나듯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이 성전을 나서야 돼요. 오늘 한번 청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가셨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숫자만 채우고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또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21세기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말이 맞는지 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오르난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을 만났는데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은 성막은 기돈 산당에 있어요. 거기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재앙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 제사는 어쩌면 한 번밖에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일 수 있어요. 정기적인 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재앙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그러면 가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왕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좀 쓰겠다, 예배 드리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을 사요. 구입을 해요. 아니 한 번만 드리고 말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살까? 그것은 어떤 부동산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누구 것을 빌려서 또는 빼앗아서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재물도 물론 다윗의 소유로 재물 드렸지만 그 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역대하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역대하 몇 장 뒤로 가면 역대하 658면입니다.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밑줄 건너세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성전이 있는, 물론 성전 없고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다, 그렇게 여기고 성지처럼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너도 여기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다윗도 그 마음을 알고 온전한 헌신, 자기의 교만도 깨뜨리고 자만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저 방역 단계의 지침만 바라보면서 이번 주는 좀 풀리냐, 아니면 몇 명이 모이냐, 어떻게 모이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여기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사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바르게 살면, 나라도 착하고 진실된 삶을 살면 그래도 이 사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을 텐데, 나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코로나19의 확진으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더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웃고 떠들고 살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내 아픔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물질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이런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지. 무조건 모여야 된대. 또는 무조건 교회 가면 안 된대. 걸린데 걸려.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 뭐 아무 생각 없고 영상으로 들어도 아무 생각 없고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때웠다. 예배 중에 엉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앉았다 섰다 화장실 갔다가 뭐 커피 마셨다 뭐 마셨다 핸드폰 봤다. 갑자기 밖에 날씨가 몇 도지? 갑자기 문자 카톡 뭐 그런 신앙을 10년 50년 하고 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시다.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아픔으로 그런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내가 깨어져야 살아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고 서 있다는 이런 마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물리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이런 에클레시아의 예배를 우리가 미리 훈련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라도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제가 꿈꾸고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배거든요. 혼자는 쉽지가 않아요. 두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서로 살리 현장에서 이런 거를 훈련하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에클레시아가 활성화되면 이 주일 예배를 에클레시아로 드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에 헌신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굳이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에클레시아만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굴러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도전을 주고 교회는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넘어지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이러면 또 눌러서 겸손하게 하고 다윗처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어색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고, 하나님과 코로나 3탄이 있습니다. 3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광고 나와야 되는데 광고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교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형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에 있든 삶의 현장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며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주님은 찾고 구하시고 만족해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봅니다. 코로나19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은혜와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이나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이나 저들의 삶과 또 인생길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